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내가 사랑한다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믿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눈만 뜨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아내에게 막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별명이 잔소리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가정에서 잔소리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받지도 못한 사랑, 사랑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혼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속상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잔소리를 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떻게든지 직장에서 늦게 올 구실만 찾고 늦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변화가 됐습니다. 집에 이제 일찍 들어오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편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내와 다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옮겨졌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결국 멸망받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법도 막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새신자가 처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2주 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죠, 이게.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인데 이게 실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새신자가 처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을 보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1cm도 못 움직여.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엎습니다. 엎기 시작해요. 엎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는 벽을 짓고 일어나려고 막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벽을 짓고 조금씩 걸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라고 깍꿍하면서 막 이러면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걷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키가 크면서 나중에는 수킬로를 달려도 끄떡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바로 사랑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은 체험했지만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작은 거예요. 보일락 말락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사랑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저럴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까?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은 만났는지 몰라도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성숙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그래야만이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 저런 모양이야? 왜 바뀌지 않아? 자꾸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새신자들은 교회 다니다가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다 교회 전체 사람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못됐다고. 그 사람이 성숙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봐야지 무조건 다 장성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을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마디로 끝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물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도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의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진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의 대상, 우리를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요즘에 방송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송일국 삼둥이인가요? 네, 삼둥이가 인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참 희한해요. 독립 투사의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졌어요.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송일국에게 절친한 친구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친구가 자녀가 없어. 야, 너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친구인데 새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하나 나를 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을 줄 정도인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줍니까? 그 셋인데 아마 집에 와서 생각하겠죠? 큰아들을 주려고 하니까 이건 장난이야. 이건 안 돼. 둘째 생각하니까 귀엽고 또 어떻습니까? 지혜로워. 줄 수가 없어. 셋째는 막내야. 씩씩해. 이 막내를 줄 수가 없어요. 셋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 주겠어?
목숨을 내가 주겠다고 친구들하고 막 맹세하고 서로 막 약속을 하고 그런 친구인데도 세 아들인데도 줄 수가 없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자녀를 많이 낳을 때예요. 한 목사님 가정에 아들 목사님이 5을 낳았어요. 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딸이 2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야, 너 아들 5이잖아. 하나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너 집도 어렵잖아. 키우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하나만 줘라.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래, 뭐 그거 하나 못 주겠냐. 우리 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인데 서로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까짓 거 못 하겠냐.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요?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다는데 큰일 나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준다고 뭐 이야기를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방에 이렇게 5 아들이 누워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큰 아들을 보니까 이건 장남이야. 줄 수가 없어. 둘째를 보니까 명석하고 똑똑해. 얘는 앞으로 인물이 될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들 줄 수가 없어. 셋째를 보니까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 줄 수가 없어. 넷째를 보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비실비실한데 얘를 줬다가는 욕먹을 갖고, 얘는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아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주나. 막내를 보니까 막내 너무 귀엽고 그 사랑스러운데 그 막내를 어떻게 주나. 그래서 목사님이요, 고민을 그 밤새도록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셨대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난 5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친구한테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울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목회를 하고 있나. 밤새도록 우셨대요. 그리고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5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해도 한 아들을 줄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5 아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줄 수가 없죠. 우리 예찬이나 성경이를 여러분이 달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놓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소중한 아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주셨어요.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저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확실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짓는 첫날 밤이에요. 이제 마지막,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죽는데 마지막 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제자들에게 실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 사랑을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녀고 제자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 사랑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좀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 중에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못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학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이 죄의식 속에 억눌려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리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눌려서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신체 장애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돈을 모으고 계신 분 한 주신 분이 모르겠어요. 견적이 얼마나 오나. 그래서 여러분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시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얼굴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호감받을 만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얼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거울 보면서 맨날 어디 고칠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수님 안에서 공주병 걸리시고 왕자병 걸렸으면 참 좋겠어요. 딱 보면서 누가 말하든 난 잘생겼어 이러면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얼굴 이렇게 고칠 거 물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랑을 듬뿍 주시겠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옆에 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저기 소문이 들려오지 않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난 저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니, 저는 저 사람 미워 죽겠다느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뭘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쁜 짓 하면 더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명령으로 나와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해보니까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랑이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매력이 없는 사람, 또 성격이 모난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히 대한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이거는 이 깡패들끼리도 그렇게 합니다. 조직에 그 가담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요. 예?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신 막 감옥에도 들어가요. 아, 여기 있으라고. 내가 대신 들어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가요.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자기들 사랑해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자기 잘해주니까. 헌신적으로 하니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요즘 사람들 그러죠.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 그 정도 수준 낮은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기로 원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기로 원하세요. 원수를 축복하기로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줘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나와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냐? 사랑해야 된다. 명령이죠. 명령인데 명령을 하셨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시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명령이죠.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못 되지만 너무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어주세요. 근데 이게 워낙 쓴뿌리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정도면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내 감정은 기분 나빠요. 저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요. 그러나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하지 않고 내가 한번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그마한 사랑, 조그마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실천이 되어져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서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혼자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천이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의지로 실천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 두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집사님이, 일본 사람인데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니까 이 산 비탈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이게 물을 이렇게 끓어서 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끓여다가 됐어요. 논에다 됐어요. 근데요, 그 밑에 안 믿는 사람이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몰래 물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밑에 있으니까 빼가는 거예요. 막 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믿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또 가가지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만든 그 수로인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놈을. 그냥 멱살 잡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 그러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며칠이 지났어요. 또 왔어요. 흥분해가지고. 계속 몰래 빼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놈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해야죠. 목사님이 이번에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예 그 물을 빼가지고 물을 다 대주십시오. 대주고 집사님 노래 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가가지고 그 물을 다 대주고 자기 눈을 물을 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줬어.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4일째가 됐는데 아침에 그 안 믿는 농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까? 지켜봤다는 거예요. 계속 숨어서. 자기 눈에 그렇게 물을 대주는 그 얼마나 믿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서 멱살 잡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될 판인데 자기 눈에 홀려와가지고 대주는 게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또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저분이 아직 신앙이 성숙이 되지 않았구나.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언론이 다 몰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숙해서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안 믿는 사람 따라오지도 못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 사이에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해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 돼요. 계속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보게 되고 직장의 동료들이 보게 되고 사회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